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에서 18절까지를 살펴볼 때 오늘 이 말씀 11장이 품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족 간의 막힌 담이 뚫리고 장애물이 치워지면서 구원의 복음이 지나간 길로 물질의복이 돌아오는 그런 실질적인 일들을 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말씀들 가운데 결론 부분에 해당되면서 또 짧은 길이를 갖고 있지만 생각해 볼 부분이 참 많습니다. 첫째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신약시대 선지자는 오늘날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런 것이겠죠. 둘째는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에도 이런 예언은 가능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유대 교회를 돕기 위한 부조를 모았는데 왜 그것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전해지게 되었는가. 또 바나바와 사울은 부조들을 사도들에게 전하지 않고 30절 보게 되면 장로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그랬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간혹 우리를 혼동스럽게 하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선지자 역할에 대해서 이왕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는 성경이 미완성된 시절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했죠.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은 선지자를 미래를 점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그가 예언한 것이 성령으로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단순히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그것의 목적을 두고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어떤 일들을 전할 때에는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원하시는 다른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자를 쓰지 않습니다. 미리 예자에다가 말씀 언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저금할 때 쓰는 그 맡길 예자를 씁니다. 맡길 예, 저금할 때 쓰는 그 맡길 예자를 써서 예금이죠. 예언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미래를 점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선지자를 택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게 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유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는 각 사람에게 각종 은사를 따라 여러 가지 능력을 배분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은 다양하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또 신유, 영분별, 능력 행사, 방언, 통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아니하시고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것으로 말씀하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신을 나타내셔서 말씀을 주실 때는 누가 유익하도록?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각 지체가 골고루 유익하도록 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선지자라고 해서 특별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신유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예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더 큰 은사가 있다는 얘기고 그것은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12장 다음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사랑장이라고 얘기해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하고 뭐 지식의 말씀을 전하고 통변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행사하고 하는 것보다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더 돌아가게 하는 것은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왜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교회에 주셨는가? 이건 초대교회의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가정에 둘러 앉아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처럼 성경이 있는 게 아니니까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렇게 둘러 앉아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예배 형식이죠.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똑같이 가정에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죠.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예배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이것이 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는데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1만 마디 방언보다 뭐가 더 낫다? 깨달은 한마디의 말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소통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도 방언을 해야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4장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기도할 때만 해라.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예배에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예배 형식은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말씀을 받는 선지자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2012년 4월쯤입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귀국했다가 이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이 교회를 잠시 사임했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애를 쓸 때인데 그때 인터넷에 한 젊은이가 예언을,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그런 카페가 하나 생겼어요. 종교 카페죠.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예언한 게 무슨 예언이냐면 8월 달에, 그러니까 2012년 8월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 버리고 재산 다 정리해서 가족들 데리고 중국으로 도피하는 사람도 있고요. 시골에다가 땅 파고서 몇 개월짜리 그 식량을 비축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자꾸 당하느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죠.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역할은 누구에게 넘어옵니까? 목회자들에게 넘어옵니다. 그렇다고 목회자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목회적 바운다리가 주어졌다면 그러면 구역장이 되었던 아니면 순장이 되었던 소그룹의 목자 이런 사람이 되었든 간에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그렇게 이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성경과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종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7년 대풍년과 흉년을 예측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연관이 있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타국에 가서 400년 동안 거기 핍박을 받다가 큰 때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이제 풍년과 흉년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가보를 택하셔서 유대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한 형제가 되고 자매되는 길을 열게 하시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실 흉년은 세계 모든 지역, 모든 시대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 아가보에게 흉년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런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29절하고 연결되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런 일이 있을 테니까 뭐 하라는 것입니까? 부조를 좀 준비하고, 그렇죠? 넉넉한 자가 부족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계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시가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별개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도에 나왔던 그 예언한다는 직통 계시 받았다는 그 젊은이는 그 말씀 자체가 성경하고 비추면 다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한국에만 내려옵니까? 최종적인 심판은 전 세계에 동시에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럼 이렇게 속아 넘어갑니까? 성경을 잘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미국에서 왔다는 여자 전도사 예언자가 또 한국 교회를 한바탕 뒤집어 엎는 바람에 큰 홍역을 치루었죠. 지금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태국 어딘가에서는 그 여자의 예언을 믿고 나라가 전 세계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과천에 있는 세계로 교회인가 거기 목사는 교인들의 재산을 긁어 모아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피지로 보냈습니다. 근데 내막을 알고 보니까 어때요? 그 아들의 사업을 위해서 성도들을 무임금으로 노동 착취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 있지요. 왜 한국 교회가 가짜 예언자에게 번번이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까? 1998년도에 한국 갤럽에서 그 해답을 내놨어요. 아니, 교회 바깥의 기관이 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해답을 내놓습니까?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 한국 개신교인의 52%가 예배 시간 외에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6년 뒤에 2004년에 조사한 걸 제가 한번 더 봤습니다. 좀 나아졌나? 웬걸이 오히려 성경을 읽지 않는 비율이 1%가 늘었더라고요. 53% 정도가 예배 시간 외에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선지자 역할은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소에 성경 말씀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유익한 그런 것들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디옥 교회는 부조를 모았습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그 돈을 얼마든지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또 수표 같은 것이 있어서 어디 몸에 숨기고 왕복할 수도 없는 때입니다. 그때는 돈이 다 뭐였어요? 금이나 은 같은 걸로 만든 동전이잖아. 이거를 잔뜩 모아서 몸에다 두르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치안이 지금처럼 완성되어 있을 때도 아닙니다. 돈을 내가 이렇게 많이 짊어지고 가니까 어때요? 강도들에게 와서 날 치라는 그런 신호가 되겠죠.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견물? 생심이다. 많은 돈을 모아서 그 돈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호사를 누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겠지요. 결국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경에 가장 정통했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가장 드러졌고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한 자에게 유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많은 돈이 맡겨졌습니다. 그 돈은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것이겠죠. 29절을 보게 되면 다 재산 쓸어서 바친 건 아닙니까? 그 힘대로 마음을 모아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달된 곳에서는 생명수처럼 많은 성도들을 살리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인 사랑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간에. 서로 원수인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가보를 택해서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이 3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장로들에게 보내어졌는가? 우리는 이미 6장에서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조하는 일에 사도들이 시간을 다 뺏겨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해서 갈등이 발생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들을 뽑아서 이제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일을 맡겨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12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12장 2절만 한번 목축해 보십시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지금 사도들은 교회 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사모가 지금 토요일 날 백신 맞고 그 후유증을 아주 어떻게 앓고 있습니다. 첫날, 둘째 날은 좀 괜찮았는데 주일날 저녁서부터, 토요일 날 맞았는데 주일날 저녁서부터 아주 몸살을 앓고 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도 큰 차도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저도 이 백신을 맞을 때 지금 백신을 맞고 사고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아프지도 않고 조용하게 데려가시면 얼마나 감사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면서 선뜻 잘못한 아직 이 교회를 맡길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구나 해서 나는 백신을 맞아도 아무 문제는 없겠구나라고 확신하고 맞았습니다만, 교회는 항상 대신할 사람들을 준비해서 세워두고 훈련을 시켜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큰 교회들이 전임자가 자리를 빌 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죠. 강한 형제는 약한 형제를 보호하고 물질에 여유가 있는 형제는 그렇지 못한 형제들을 도울 때 교회는 더 부흥하고 오히려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에 반대되는 잘못을 교회가 정말 많이 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스페인의 카톨릭 교도들이 남미에 가서 저지른 악행은 역사가 끝날 때까지 아마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아시아에서도 수도 없이 벌어졌습니다. 2010년에 미국 공익대 교수인 역사학자 무더리 마케르지라는 사람이 67년 전, 그러니까 1943년에 인도 벵골에서 700만 명이 아사했다는 문서를 발견합니다. 자연재해가 있어서 옛날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누구의 계략에 의해서 700만이 죽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몇 명이 학살됩니까? 600만 명이 학살돼. 이건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인도 벵골에서 그 지역에서만 700만이 누군가에 의해서 굶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교수가 그것을 발견하고 문제 중에 이상한 것을 연구하러 가가지고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당시 1943년 2차 대전 중이죠. 가뭄이나 홍수 같은 대기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쌀 수확량도 평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굶어 죽어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700만 명이? 계속 의문점을 파고들던 이 무케르지 교수는 비밀 문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국의 군대가 그 지역으로부터 각 가정마다 들어가서 쌀을 다 수탈해 갔기 때문에. 이 정책을 지시한 사람이 바로 영국의 수상 처칠이었는데, 그때 영국은 미얀마에서 일본하고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를 일본에게 다 뺏겼어요. 그런데 이제 인도까지 뺏기게 되면 영국이 완전히 아시아에서 패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니까 벵골에 먹을 것이 없으면 일본 군대가 들어왔다가 며칠 뒤에 알아서 철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벵갈 지역으로부터 쌀을 다 수탈해 간 것입니다. 당시에 영국에서도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인도적으로 조금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은 남겨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처칠은 완강했다고 얘기합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감리교가 나온 나라고 성공회가 나온 나라고 종교개혁을 이룬 나라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그래서 선교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요? 간디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처칠하면 2차 대전의 승리를 이끈 영웅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처칠을 영웅으로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그의 명언을 설교해서 소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막을 알고 보면 그는 백인이 유색인종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철저한 인종차별주의자였을 뿐입니다. 그가 영국을 위해서는 큰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한 지역의 영혼 구원하는 데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큰 장애물 하나를 역사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은 힘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의 실천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계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한 40년 뒤에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왜요?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뿔뿔이 어디로 흩어집니까? 세계 각국으로 흩어집니다. 그때 그들을 맞아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방인 교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는 바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막힌 담을 헐고 장애를 추워주시고 삶을 훨씬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교회를 가장 복되게 하는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결국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힘을 많이 갖는 것, 큰 능력으로 힘을 과시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해롭게 하고 그것이 오히려 사람의 이름에 더러운 흉악한 이름을 갖게 하는 것임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말씀에 순종하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능력이 되는 대로, 힘 닿는 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힌 담을 헐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간에 끊어진 소통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화목해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끝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한국교회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